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포로민들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까요? 먼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폐허가 된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또다시 아전인수적인 그런 해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철저한 멸망을 개인과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경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주신 땅 때문에 땅을 자신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돼서 오히려 기쁘게 됐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숫자를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다 줬다고 한다면 우리 남은 자들 많은 사람이 포로를 끌어갔지만 이 남은 자들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언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압박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에 대한 언약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도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면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중다한 후손들은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재앙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인간의 실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죠.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만 좋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25절과 2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들의 탐욕스러운 주장에 맞서서 이들의 윤리적이며 개의적인 죄와 파렴치함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유배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받을 것은 오직 심판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칼과 들짐승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며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겉보기에는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민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통이나 지역적 연고는 2차적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아들이고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스겔의 그런 예언이 다 성취가 되고 에스겔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 포로민 가운데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만이 오직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구름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에스겔이 마치 포로민들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참 선지자로서 인정받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대화의 주제가 에스겔의 예언이 옳았어. 에스겔의 예언이 옳은 거야. 에스겔이 그 아내가 죽을 때 그와 같이 울지도 않고 비통해했던 그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 라면서 모든 대화에 에스겔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에스겔이 처음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헛된 희망을 품지 말도록 얘기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고 선지자의 예언은 속히 임하지 않는다, 응함이 없다라고 무시하며 멸시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현된 예언 앞에서 선지자에게 와서 그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아도 자기 담 곁에서 집 문에서 자기들끼리 막 인자에 대해서, 에스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각기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에스겔을 찾아가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에스겔은 참 선지자이니까 거기서는 답이 나올 거야 하면서 에스겔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자라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처신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에스겔에 선포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갈 뿐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에 사로잡힌 자들은 에스겔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음악 잘하는 가수나 연예인처럼 여겼던 것이죠. 포로민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에게 그래서 메시지를 듣겠다고 나왔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에 국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에스겔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관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백성처럼 와서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대견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가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즐거워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들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호소와 호기심과 어떤 열심은 있었지만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자기 이욕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참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에 따라서 순종하여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만족에서 그치고 그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세계관학교를 통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진리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크게 호응합니까? 정말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지 않으시나요, 목사님? 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만 할 때에는 여지없이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만 울리는 사랑의 노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감동만 받는 데서 끝나도록
가만히 두면 사람들은 아마 여기 미어 터져서 벌써 예배당을 몇 번 건축했어야 될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끝까지 적용하도록 종용하고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자기의 자신의 이익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볼 것처럼 보인다면, 자신이 헌신해야 되고 자신이 뭔가를 손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여지없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목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일 뿐이지 저를 떠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 호기심은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잘 만족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씀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뭔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다른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찾아서 와서 듣기를 원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보는 견해일 뿐이야. 수많은 견해들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않은 거야. 사람들은 에스겔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 아멘 했죠. 선지자가 전하는 이 가락에 콧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사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정한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선지자를 찾아서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실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참이었다고 하는 것, 주의 권능이 확증될 것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이들이 주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듯이 주의 선지자가 참으로 진정성 있는 진리를 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징벌을 당한 후에야 그들은 참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위로와 헌신을 결단하는 찬양은 많습니다. 죽더라도 바다 건너 어디 가서 주의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노래는 힘차게 부릅니다. 감격스럽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주인공과 같이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지적인 변화가 없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은 있고 기쁨은 있고 감사가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적인 결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은 우리의 감정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늘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묶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늘 결단하도록 사람들을 촉구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권명과 도전과 위로를 함께 나누어줘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형제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결단하도록 묶어줘야 됩니다. 교회와 설교자의 임무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포로민들이 느꼈던 그런 절망은 단지 운명의 장난으로 일어난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절망하였고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서는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신 후에야 구원의 완성이 이른다는 사실이, 이러한 생각이 점점 더 흐릿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울부짖을 때까지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적절하게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율법에 관한 분명한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교회 안에 에스겔 당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모태신앙이다, 자신은 교회에서 성장했다, 자신의 부모들도 개혁교회 장로교인이었다는 사실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대한 그러한 호소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후손들에게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그들의 믿음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것도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명료하게 선포되는 것을 찬양하면서 피상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결코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설교자는 단순히 연예인이지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 씨앗은 삶의 역경 속에서 시들어 버리듯이 때가 되면 열매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이 세계에서는 항상 피상성이 참된 실제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보다 현재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재난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바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난의 여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상 피상적이고 쉬운 답변들이 주어지는 거짓된 희망을 추구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행동하는 목사들이 인기를 끕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을 뿐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다 성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언약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은 단지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오로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근거한 희망 역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과 행위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믿는 믿음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이 점을 더욱더 분명히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율법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삶으로서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율법은 죄를 철저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것은 복음의 서론인 율법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중대한 위기가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피상적인 청중으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청중처럼 그 메시지와 형식과 내용이 흥미롭고 어쩌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체가 되는 그 메시지의 능력을 마음속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피상적인 관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구도자 예배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설교자의 임무는 구도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단순히 구도자 수준으로 그냥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관이 변혁되어지고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진노 아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연예인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고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과 죄에 대한 신랄한 지적을 빼버림으로써 스스로 연예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PR합니다. 연예인처럼 행동하는 설교자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벙어리 개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설교자는 율법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얻기 위하여서 또한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긴급한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에스겔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도성이 그동안 쌓아왔던 죄의 삭시였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길 잃어버린 양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본질적으로 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의는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들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정의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이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든지 불에 타든지 그것을 취하든지 버리든지 선택은 전적으로 너희들 것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하도록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파수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울부짖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외치도록 하신 것이죠. 때로는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들이 우리가 저지른 직접적인 죄악의 결과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재앙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에 그것을 주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의 눈에 처음으로는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텐데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인내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난해하고 절망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짐을 부과하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우리의 불의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깊은 울림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리차드 십스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인용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소한 죄악들만 위한 그런 중보자라는 위대한 사역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분을 붙들 만한 진정한 믿음이 한 줄기 불꽃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태산 같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위해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이런 은혜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므로 그 사람도 자신을 은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부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시기에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부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모든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라도 저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왔던 그 선택 사상에 자신이 해왔던 그 과거의 행적들에 의존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신의 길을 간다면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으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있기까지 우리가 결단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